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부부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친구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부부관계는 상사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물론 상사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친구와 부부의 연을 맺을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를 맺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사가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되더라도 또는 친구가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사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친구 관계처럼 생각한다면 또는 상사 관계처럼 생각한다면 부부는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관계로 이루어지죠. 가정 안에서는 가족관계, 직장에서는 직장관계,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학교에서는 다른 학우들이나 선생님과의 관계.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얽혀 있는 다양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에 맞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때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로.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처럼 다양한 관계의 본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은 하나예요.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인간 또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 그대로 존재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다. 그리고 이 같은 관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이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존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만 존재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관계의 본질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관계의 본질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언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이 너에게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에서 선언한 저주가 죽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대한민국의 죄를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본질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는 우리들의 불순종을 하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불순종을 하나 앞에 회개하며 중보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불신자가 있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라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라의 관계의 본질, 피조세계의 관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회개의 중보자로 서야 된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계시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본질, 명령과 순종의 관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역사관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서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줄이면 세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 사람들의 관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명령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첫 번째는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수히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 무수히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만, 이걸 녹이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져보니, 생각해보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딱 제 마음에 떠올라와요. 가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그냥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계획을 주지 않고 지도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라부터 시작해요. 가라. 이 가라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뭐 어떤 지역을 떠나라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거죠. 따라가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따라와라 라고 시작되었듯이 신약의 역사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상황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세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그렇죠? 기도하라. 아마 성경에서 구하고 기도하라는 명령만큼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명령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나를 따라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이 명령, 사랑하라, 가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역으로 올리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이야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인 명령과 순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떤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힘, 어려움들과 위험들 앞에서 확신을 갖고 평안할 수 있는 힘, 실망의 때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는 호흡이다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무릎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그렇게 뭐 앉는다면서요. 저는 낙타가 앉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낙타 무릎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손이 있어가지고요, 손을 가지고 뭘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뜻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만 해도 무릎이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니어꺼가 아니고 무슨 좌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꼭 찬송가 틀어놓고 이렇게 무릎 없이 이렇게 몸을 끌고 가면서 이제 반 동양 반 판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릎 밑으로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는 나의 삶이라는 게 이 무릎 밑은 아무것도 없는 삶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걸을 때도 무릎으로 걷고 일어설 때도 무릎으로 일어서고, 무슨 일, 뭐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나는 이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미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무릎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걸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무릎으로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든지 다 받는다 이야기가요, 우리가 뭘 구해도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없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평안, 이 무제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네, 굳이 따지자면 사실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굳이 따지자면 믿음이 먼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절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모스크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의 기도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저희는 간증의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간증의 유익함. 물론 간증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부풀리거나 또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거나, 물론 이 간증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진솔된 간증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나눔으로써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 믿음을 불어넣게 되고 기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이 44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들었나이다. 바로 이것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들었는가? 2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2절에서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쫓으시고 뿌리박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내쫓고 그 땅에 조상들을 뿌리박게 하셨다. 주께서 또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지만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들었던 거예요. 자, 내쫓으시고 뿌리박게 하시는 하나님, 고달프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구별된 행하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은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또한 약속의 땅 정복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그 일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그들이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 땅을 얻어서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칼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팔 때문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릎으로 사는 자다. 우리의 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무릎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특별히 3절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 그들을 그곳에 뿌리박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고달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뿌리박게 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팔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자,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일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자를 기뻐하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를, 이것을 진짜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걱정되시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름잡고 있는 자는 저 김정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베푸소서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구원을 명령하소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mand라고 되어 있어요. command. 구원을 명령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자들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이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의 본질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조차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거,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일들은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시편 33편 9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부터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떨어지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 어떤 변수도 없어요. 단 하나의 변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 왕의 주권을 진정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에게 구원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그토록 놀라워하셨던, 그리고 칭찬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모든 일이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던 거예요. 마치 군대처럼. 내 신하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네 집에 가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마 청소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7절에 말씀만 하사, 굳이 오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사 내 아이는 낫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이 명령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있는 군대도 그렇던데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물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있나이까?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모든 일들은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놀라면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에게 구원을 명령. 오늘 이 밤에 구원이 임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명령하여 주십시오. 저 북한 땅을 향한 명령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을 향하여 명령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명령하여 일어나라 하십시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명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6절에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내 활도 아니요 내 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가 아나이다.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아는 자들은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찬양 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달려있기 때문에 찬양과 간구 외에는 우리의 입 밖에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간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불안한 말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찬양과 간구 외에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요. 모든 일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명령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론이고 지금까지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한 현실은 이 이론과는 완전히 반대의 현실이에요. 완전히 반대. 여러분, 그 이론을 내가 이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론을 정말로 믿느냐는요, 그 이론과 정반대 현실로 들어가야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론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인생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론을 우리의 마음에 딱 쥐어주시고는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리신 다음에 그리고 가라, 광야로 가자,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조차도 경험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깊이 내 심령 속에 이론으로 말고 내 뼈에 새겨지고 내 영혼에 새겨지는가.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이 이론이 살아있는 진리로 내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다음에는요, 이게 머리에서 내 심령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내 귀에서 내 신비에 새겨지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것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에요. 9절부터 그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사오나 그런데 지금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당하게 하시고요.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당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들도 시편의 기자로 하여금 욕을 당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나아가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국 누구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욕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주체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자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이런 욕을 당하고 있고 탈취를 당하고 있고, 그럼 이 일도 결국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랑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잡아먹힐 양처럼 그 이리떼들에게 넘겨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3절부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당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누가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욕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명령하시는 것일까?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이론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론만으로.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서, 광야 속에서 원수들에게, 보복자들에게, 복수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셔서 화를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 명령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진짜로 믿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언약,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나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본질이 명령과 순종의 관계 아닙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보이신 일이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의 본질이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살리기도 하셨지만 심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명령과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이와 같은 화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것을 내가 알고 나를 이 환난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내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이제 구원을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상황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나쁜 상황도.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렇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예요.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신을 찾지 아니하였고 다른 칼이나 활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내가 알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였나이다. 이제 나에게 구원을 명령하여 주십시오.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하는데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는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셔요.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의 아주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데 도살할 양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명령과 순종의 관계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시고 정말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이 종의 자세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일의 목적이 결국은요, 이 시편의 기자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그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종된 자예요. 명령과 순종의 관계.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자, 근데 종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보여주는 자세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시고요. 엘리야를 보시고 에스더를 보시고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일을 회방하고자 하는 저항을 반드시 만납니다. 이건 여러분 필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때에는요,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영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 5일 하면 모든 일들이 뻥뻥 뚫릴 것 같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때 조각구름 하나 뜨는 거예요. 이 조각구름이 비바람을 동반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폭풍을 일으킬 비바람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그냥 조각구름으로 있다가 소멸될 구름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장하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드시 저항을 만난다. 눈에 보이는 저항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든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런 방해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종된 시편의 기자도 지금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원수들의 욕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확한 이론을 정확하게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데려다가 광야에 심어놓으신다. 전쟁터에 심어놓으신다. 원수들의 모욕 앞에 세워놓으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들은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서 이제는 진짜로 내게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 한마디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내 견고한 두 다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수들 앞에 서게 하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배운 거 이거예요. 모든 것은 무릎으로 이루어진다. 니킥 아시죠? 니킥. 모르세요? 격투기를 좋아하는 저만 아나요? 제 옛날 어두운 시절의 그 모든 경험들. 니킥이에요, 니킥. 죄송합니다. 전혀 호응이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중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이 있었으면 정확하게 이해했을 텐데.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결국은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흔들림이 없는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은 우리의 기도의 불을 꺼트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의 동력이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그런 순간에 기도의 열기를 더해요. 그 순간에 위축당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하여 기도로 치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과부의 기도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야 할 것을,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바로 과부의 비유죠.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그 나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지겨운 부르짖음을 듣고는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국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바로 이와 같은 무릎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밤낮으로 왕이신 하나님에게 상황에 위축당하지 말고, 상황이 아무리 우리의 소망의 불을 꺼트릴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밤낮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과부의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또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한번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셔다가 한번 우리 주일 강단이든 어디든 우리 전교인들이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정부가 지금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얼마나 무식한 정치 방향인지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만간에 지금 섭외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는요, 근데 그거 하나 있고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이 코로나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치 방향,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한편에 두고 또 다른 한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위축당하지 말고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주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무릎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이 과부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뚫고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이 정치방역 집단,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이 사상 집단 안에 하나님 뚫고 들어가 주셔서 이제 이 나라의 이 어둠의 체제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북한의 체제들을 이제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제 저 중국 땅 안에도 저 만리장성 같이 둘러싸고 있는 저 철옹성 같은 중국 땅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